불과 지푸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바댜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오바댜의 이름을 따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두 단어를 합성으로 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두 족속의 나눠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의 족속은 에돔 족속이고 하나의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과 한 혈통으로서 한 형제인 것처럼 비춰졌으나, 중요한 때마다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에서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거칠고 반항적인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중요한 때마다 방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갈 때에도 이 에돔 족속이 그 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지름길인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바벨론과 연합하여서 멸망의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 존재지만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니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적으로 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팔아먹는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겉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비춰지지만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가, 여호와께 예배하는가 돌아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교회 안에 오늘날도 존재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족속은 참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돔 족속이 과거에 멸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에돔 족속인가 아니면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가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참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면 인생이 맞이하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불과 지푸라기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실 때, 나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지푸라기라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돌아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어느 산으로 피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산으로 피하였는가 왜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그 산으로 족속, 서로 각기 다른 족속들이 피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온산으로 피한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에서산으로 피한 존재들은 에돔 족속과 또 에돔 족속과 같은 오늘날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 질문을 던지냐면, 야곱 족속과 그리고 요셉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에돔 족속은 무엇이 된대요? 지푸라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불꽃과 지푸라기는 형질이 다르죠. 불과 불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죠? 태우는 데 쓰여지는 거고, 지푸라기는 태움을 당하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거듭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마지막 날에 지푸라기와 같이 다 불에 타 없어질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바로
나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피한 어디 산이에요? 시온산으로 피하였는가? 아니면 에서산으로 피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피한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피한다는 거죠?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시온산으로 피해야 되는가? 자, 시온이라는 거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시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온이 상징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을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산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요. 발음이 안 돼요. 이게 버퍼링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기다가 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침이 튀기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 더 힘드시죠? 그나마, 힘들게 예배 드리시는데. 어찌됐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말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시온산으로 피해야 되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게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피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걸 가져가는 거죠?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시온에 피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시온을 통해서, 시온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시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피하라고 했는가라고 살펴보면 그 산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잡속이라고 그래요. 난리 났어요. 지금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러는데, 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로 피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구별되어진 것, 구분되어진 장소. 이 세상은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시온산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어요. 거기는 구별해 놓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정결과 성결을 이루게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안은 청정지역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더러움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던 개체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을 어디다가만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이 산이 어디를 상징하냐면 십자가 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간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그리고 더러움으로 얼룩진 존재죠. 근데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셈이 나중에 열릴 것인데,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십자가 밑이에요. 그 시온산으로 명명되어진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시온산으로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산만을 거룩하게 하셨고 바로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지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장소로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거룩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 피하라고 하게 하시냐면은 야곱 족속은 거기서 뭘 누린대요? 기업을 누리고 거기서 형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어느 장소에서요? 바로 시온산에서. 그 거룩하게 명령하신 시온산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시온이 상징하는 거는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피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십자가 밑에 나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투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서 죄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푸라기와 같은 형질로, 지푸라기는 태우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지푸라기 같은 내가 나중에는 영벌에 들어가 불에 타는 존재로 끝을 맺는 것인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형질이 바뀌어지는데 불과 불꽃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불꽃이라고 하는 거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야곱 족속은 어떤 족속을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 속에서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꽃이 커요? 불이 큽니까? 불이 더 크죠. 왜 불이 더 여기서 세력을 갖게 되어지냐면 남유다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를 세워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탄생 시초부터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하신 나라였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속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세력이 불과 같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예요? 불꽃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불꽃과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과 불꽃은 번지는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지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흩어집니까? 바로 핍박과 대환란을 통해서 흩어짐의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불이 내려왔어요. 어디예요? 마음, 심령 깊은 그곳에 하늘의 불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들은 불 자체가 되어졌는데, 그 불 자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이 자기가 산에 놀러 갔다가 불을 질렀대요. 들판에다 불을 질렀는데 불을 끄려고 막대기를 갖다가 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불이 더 커져서 그 친구가 저기 김천 사는 친구인데 김천 뉴스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병이었는데 그 친구는 일병이었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본 적이 있냐고. 아니, 제가 언제, 불 지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 특이해서, 많이는 안 그러겠지만, 어찌됐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불을 때리면, 불은 어떻게 해요?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대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을 고통을 주고, 또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불꽃이 어떻게 됐어요? 막 때리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붙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불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박해와 대환란이 일어나는 걸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직 불이 되어지지 않은 존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 불을 붙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이 되어지려면 뭔가 타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푸라기와 같은 나라고 하는 형질이 다 없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누구로부터 오는 형질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질을 가진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형질을 얻지 못한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와 같은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는 아까 용도가 뭐라 그랬죠? 태워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라고 한다면 영벌은 뭐예요? 영원히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온산으로 피하였는가? 시온산이 명명하는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갔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형질의 변화, 불과 불꽃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 어떤 존재예요?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과 불꽃으로 형질이 변화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의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각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의, 그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 선상에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실현되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에 꽃을 피신, 활짝 꽃을 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택정함을 입은 존재들이 권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줬냐면 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의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전한 것, 옳은 것을 실제로 자기를 희생해서 보여줬는데 이 세상은 다 악합니다. 근데 선한 것을 보여준 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통해서 옳은 게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다른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잔인한 아빠죠. 근데 왜 그거를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이게 옳다고 하는 이유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걸 통해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서 담당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삭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의 삭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바로 이 아들이 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너의 죄를 담당했다. 이게 내가 세운 의다. 내가 세운 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완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의한다면 어느 산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시온산으로 피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위해서 그가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세우신 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시온산으로 피하였는가? 그 시온산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장소고, 바로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인 십자가라고 신약은 밝히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바로 죄의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나의 형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불이 붙어서 심판의 날에 태워져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섬기는가 돌아보신 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배하는가를 돌아다 봤는데, 똑같은 형태를 갖고 그 장소에 나오고 그들이 함께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돔 족속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푸라기 같은 형질에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시온산으로 피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바로 성소가 되시고 시온산이 되시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장소인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고 성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분께 피하는 역사가 없다면 왜 피했겠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잘 나와져 있는 게 시편에 잘 나와져 있거든요. 시편에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합니다. 왜 피해요? 그가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바위, 산성, 요새, 결국에 우리가 거기서 숨을 피난처, 거기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소선지서에서도 계속 가고 대선지서에서도 쭉 가는데,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사슴과 같은 존재는 어디로 올라가기에 적합하게 되어졌어요? 높은 장소, 높은 요새로 도망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지만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장소인 어디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시온산도 피할 이유가 없고 그 시온산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다 마주해야 될 십자가 밑에 나간다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됨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되어져야지만 이 시온산에 피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온산에 가서 형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불꽃 같은 존재.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변에 죽어가는 그 자들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불과 불꽃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이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그 일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우러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거는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시온산 밑에 나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다면 19절 20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그 19절 20절에 여기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어져요.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산을 빼앗고요. 그리고 에서의 평지를 뺏고 블레셋 이방 민족이 거주하는 그 땅까지 얻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죄악도 그리고 전쟁도 침범해 올 수 없는 완벽한 땅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는 땅이 살짝 커지는 정도지만 지금 이 땅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 없고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천국이 임한 상태를 19절 20절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같이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멸망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거하면서 예수를 모신 자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이 마음의 땅에 천국이 임하여야지만 들어가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네? 오늘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땅끝교회 식구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존재.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은 한 자락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버틸 수가 있고요. 견딜 수가 있고요. 이길 수가 있고요. 심지어 충만함을 얻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삶 속에 기뻐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기뻐하고 몸에는 흉터 자국이고 그 삶 속에는 사형이 이제 곧 있으면 언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나대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목이 잘려지는 순간에도 또 깊은 고통과 그 박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시온산으로 피하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온산으로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 형질이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의를 얻어야 의를 얻은 자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 그 의가 나에게 실현되어져야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저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에소산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거기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에서의 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에서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삶에서 시온산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온산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 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 거주하는 거고 내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시온산으로 피한 행적이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그와 함께 행복하며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 에서의 산에 피한 사람들은 3절,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기가 이상 살아가면서 스펙을 쌓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높여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4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리겠대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으니 우리의 삶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에서의 산에 거주한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시온산. 십자가 밑으로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피한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로서 시온산에 올라서 누구를 심판한대요? 에서의 산을 심판한대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의가 없는 자마다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의를 얻었는가? 우리가 지금 1, 2, 3부로 나누면서 예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도 많이 축약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1시간 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시온산으로 피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런 일이 나에게 나중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온산을 피한 자는 분명히 구원함 없겠지만 에서의 산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닌
종교인으로서 멸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라고. 십자가 밑에 나아갔는가? 십자가 밑에 나갔다면 거기서 그게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디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도서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저번에도 똑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찾아.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신약 349페이지. 자,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를 따라서 구원하신대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를 한대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거고 새롭게 하심은 뭐예요? 성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바로 우리가 뭐를 얻는데요? 의롭다 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이 의가 실현되어진 장소인 십자가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상속자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 속에 영생을 누리는 거고 이 땅의 상속사처럼 에서의 산에 피하였던 사람들은 나중에 영벌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반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길 원하십니까? 영원하길 원하시죠? 다 영원한 걸 좋아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온다면 그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된대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셔서 나중에 이것을 얻지 못한 자들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서 심판을 얻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멸망의 선봉장에 섰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고 그 종교인들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판을 치며 종교인들이 직분이 높아져서 목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은혜 받은 척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든 말도 안 되는 행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처럼 시원하고 감사한 일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러울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에도 예배를 패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죠. 심지어 누구까지 핍박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핍박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마음속에서도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그 날에 다 풀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 밑에 나갔는가? 시온산을 피하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져야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